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 주셔서 피지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꼭 이제 살이 쪄서 오거든요. 일정이 좀 이렇게 빡빡하다 보니까 지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음식을 이렇게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살이 쪄서 오는데, 어떤 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선교만 다녀오면 살이 찐다고 선교 체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선교 체질이라기보다는 먹으면 찌는 체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다시 선교가 끝났으니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가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번 피지 선교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은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선교를 다녔을 때 경험에 의하면 어떤 위기들을 이렇게 좀 극복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은혜들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긴장하고 또 더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한 것은 시작부터 공항에 짐을 붙이는 순간부터 돌아온 때까지 정말 어려움 없이, 그리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눈으로 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선교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누가복음 17장과 18장을 함께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내용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면, 믿음은 용서로부터 시작을 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고, 또 믿음은 감사하는 모습과 또 예수님의 확증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 또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한다는 것이 17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8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끝까지 기도하게 한다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비유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이제 이것을 앞에 두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걸까요? 적게 하는 걸까요? 네, 애매하죠. 기도를 이렇게 하루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3번이나 기도해? 라고 하시겠지만, 뭐 한두 번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또 이렇게 아침부터 시대 때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겨우 3번 기도해서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최고의 기도다라고 여겼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기도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한테 너무 자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절제해서 3번만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적어도 3번은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더 하고 싶지만 3번까지만 해야 돼 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3번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어떤 생각에 굉장히 파격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3번까지만이라고 하는 그들의 제한이 아니라, 얼마든지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3번까지만 이 리미트를 두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얼마든지 웰컴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귀찮게 하지 말고 좀 사소한 것들은 좀 알아서 하고, 좀 큰 것들, 그런 것들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혼자서 알아서 잘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깊은 관계이지, 뭔가 하나님 없이 너가 컸으니까 알아서 한번 해봐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것들도 우리와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늘 물어보고, 또 졸졸 쫓아다니고, 또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서워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뭔가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는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2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합니다. 재판관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아주 별로인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 사람들도 무시했던,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또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에게 3절에 보니까 자주 그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무관심했습니다.
이 과부가 뒷돈이라도 쥐어줬으면 일이 빨리 처리될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과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녀가 가졌던 유일한 무기는 바로 끈질김이었습니다. 3절에 자주라고 하는 이 자주가 얼마나 자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일 갔는지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씩을 갔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재판관에게 한 번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5절에 보면 이 재판장이 생각할 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이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귀찮으니까 빨리 해결해 줘 버려야 되겠다라고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간청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악하고 또 나쁜 사람도 이 끈질김 앞에서는 손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그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었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는 속히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간 것은 그 재판관이 비록 나쁜 재판관이고 또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지금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대상은 그 사람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재판관이 불의하기 때문에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사람은 할 수 있어, 그 사람만이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가 마음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게으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또한 기도하지 않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나 문제를 겪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 나에게는 경험이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또 그 사람을 의지하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때 깨닫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아침에 살펴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떤 문제들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실수할 수 있어, 나는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실수가 없으신, 그리고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무엇인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니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직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고 멈추지
기도하지 않고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또 이유가 있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놨던 기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 말씀에 이 말씀을 정리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한 문장,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처음 읽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곧 오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자 예수님이 그러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금방 가셨다가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이들에게는 다른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자신의 내면 안에서 정말로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의 마음속으로는 그 마음속에 낙심하고 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 시간 안에 또 물론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 살아 생전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적용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귀찮게 해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귀찮게 여기실 만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늦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잘했다,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